교인들의 가정을 가보면은 주로 교인들 집안에는 대개 이제 성경 말씀, 성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액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성경 말씀을 많이 걸어 놓는데 일반 비기독교인들 집에 가보면은 주로 많이 걸려 있는 게 뭐냐면 가화만사성이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가화만사성,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성, 만사가 잘 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뜻 맞죠? 그래서 하여튼 자전 뭐 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가정이 화목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욕심 서로 챙기고 이러다 보면은 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러면은 일이 잘 안 됩니다. 뭐 성질 나는데 뭐 열받는데 뭔 일이 잘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즐겁게 할 때 거기에 일이 효과가 나오는 거지. 막 다투고 성질 나가지고 막 분노하고 일하게 되면 잘 되다가도 일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도 화목해야 된다. 뭐 회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목이라는 겁니다. 누구하고 화목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화목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내게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화목할 때 그게 복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가정도 화목할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 화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하고 화목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뭐 교사, 성가대, 중창팀, 아니면 뭐 집사, 권사, 장로, 여러 가지 우리가 직분과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 직분과 일을 맡은 사람들은 결국 그 직분의 의미가 뭐냐?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교회 화목을 도모해야 되고 성도들 간에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직분입니다. 내가 교회 일하면서 화목을 깨뜨린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화목을 깨뜨리는 성도가 되면 안 되고 언제나 교회가 화목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런 중간에서 잘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좋은 직분자이고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이 간청하는 말은 간절히 요청한다는 얘기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청하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왜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내게 축복이지, 하나님과 틀어지면은 하나님과 갈등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떤 분노의 관계가 된다면 그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잘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화목해야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그 제사 중에 보면은 이 화목제라는 게 화목 제사가 있습니다. 그 화목제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 안에 따라 붙는 제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화목제 그러면 그 안에 세 가지 제사가 따라 붙게 되는데 이게 레위기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세 가지 제사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화목제에 따라오는 이 세 가지 제사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의미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과 잘 화목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화목제 첫 번째는 감사제가 따라 붙습니다. 이게 말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이게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은 화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가 내야 되는데 이 감사의 표시가 뭐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잖아요. 이 예배의 의미는 뭐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늘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어떻게 감사할 거냐?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지금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예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배은망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은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면서 어떤 사람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만약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게 사람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인간이냐? 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신 예배를 안 드린다면 그건 뭐 그게 무슨 신앙이냐? 이런 물음이 따라 붙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고치신 사건 나오잖아요. 10사람을 고쳤는데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얼마나 섭섭해 하십니까? 그 감사도 안 하고 가버린 그 사람들 또다시 와가지고 얼음 있다고 예수께 와가지고 또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또 고쳐주실까? 하긴 우리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또 용서해 고쳐주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 같으면 안 고쳐줍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도 안 많고 저는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이 위해서 밴댕이 손 같기 때문에 저는 안 고쳐줄 것 같아요. 전에 고쳐줬는데도 감사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고쳐주냐? 저는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또 와서 죽는 소리 하면은 아마 또 고쳐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마음이 기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감사 못하니까. 근데요, 그래서 감사 안 하고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축복의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내가 10명 고쳐준데 왜 9명 왜 어디 갔느냐? 왜 감사할 줄 모르느냐? 그냥 안타깝고 섭섭한 말씀하셨지 축복의 말씀 안 합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내 병이 고쳐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신 뭐라 그럽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네가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또 은혜는 받았지만은 그 축복의 선언은 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축복을 많이 입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감사가 없어요. 다 불평합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모자라고 조금만 목마르면은 그냥 불평하고, 우리를 왜 애굽에 두지, 왜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서 죽으면은 뭐 묻힐 자리가 없어가지고 광야에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은 잠자느냐, 왜 우리를 안 돌아보느냐. 야, 그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늘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수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이 전부 다 광야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는데. 여러분, 감사해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인데 차이가 뭔지 압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언제나 없는 것 생각합니다. 못 받은 것 생각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늘 받은 것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게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요것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없는 것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저것도 없어요, 요것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건데 나한테 있는 것, 이거 생각하면 내가 감사할 거잖아요. 근데 또 그건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도 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 거,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늘 불평 불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이 뭡니까? 영생의 복이고 천국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경제적인 거, 권력적인 거, 무슨 뭐 명성이 이런 것들은요, 기껏 누려봐야 내 사는 동안이잖아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누린 것도 아니고 권불 10년이라 그러잖아요. 그 막강한 권력으로 보이는 것도 10년이 안 간다 그러잖아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돈도 오늘 나한테 들어왔다가 내일 나한테 피눈물 나고 내일 다른 사람한테 가잖아요. 잠언에서 돈이요 날개를 달아가지고 독수리처럼 날아다닌다 그래요. 왜 돈이라 그럽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돈다 그러니까 돈이 됐다는, 뭐 진짜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의미예요? 돈은 왔다 갔다, 오늘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게 몇백 년 갑니까? 몇천 년 갑니까? 그저 몇십 년 가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집은요 12가지 진주보석으로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금 한 돈도 요만한 거 지난번 보니까 34만원, 금 한 돈 34만원이야. 금 한 돈 얼마 돼? 요만큼 돼. 요만큼 돼. 요게 34만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금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 그러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계집, 요만한 계집도 금으로 지으려 그러면요 돈 엄청나서 못 지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지을,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사는 집을요 12가지 진주보석, 금보다 더 귀한 진주보석으로 다 지었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악한 사람, 도둑이 없습니다. 강도가 없습니다. 나를 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요 밤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등불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영원한 대낮에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들어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 영접하면 그 순간에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 영접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인데 세상 살아가면서 뭐 조금 불편하다고, 뭐 조금 모자란다고, 누구 있는 거 나한테 몇 가지 없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수 못 믿겠다 그러고,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천국을 가지고 영생을 가졌는데.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감사할 때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이따 설교 끝나면 찬송 부르겠는데 304장 찬송 뭐라니까 제가 그 가사에 평생 은혜로 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는 이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측량할 수 없는 하늘에 바닷물을 여러분 그 먹물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해도 못 기록한다. 그만큼 받은 게 많다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도 여러분 다 기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감사일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는요, 다툼이 없어요, 불편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왜 그럽니까? 감사가 없거든. 감사가. 여러분, 감사하는 가정은요 화목합니다. 교회도 감사하는 교회는 화목합니다.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누구와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불평하게 되면 내 삶이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목제에는 먼저 감사제가 들어갑니다. 감사의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 축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화목제의 두 번째 나오는 제사는 서원제입니다. 이 서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 그러는데, 사무엘상 1장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합니다. 서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하나님 그 서원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바치잖아요. 그게 서원이고 서원대로 행하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서원도 잘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사기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데 암몬과의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무슨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암몬과의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온다면은 돌아올 때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야, 엄청난 서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하고 이겼습니다. 이제 개선 장군처럼 탁 들어오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나왔게요? 자기 무남 동료. 아들도 없고 딸 하나 달랑이 있는데 그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입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통곡을 합니다. 비통해합니다.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장수인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기분이 싹 슬픔에 빠집니다. 이미 서원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딸이 그걸 알고, 아빠,
아빠가 서운했으니까 제가 제물로 바쳐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내가 지금 처녀의 몸인데 너무너무 지금 죽는다는 게 억울합니다. 3개월만 좀 시간을 주세요. 3개월 동안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다 3개월 후에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은요, 생명을 가지고 함부로 서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뭐라 그러니까 서원은 신중하게 하라. 단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라. 입다는 자기 딸을 제물로 드는 것도 서원해버렸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드려야죠. 생명 가지고 서운하고 그런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할 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금년엔 주일을 예배는 잘 빠지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서원입니다. 지키세요, 지키세요. 하나님, 금년에 내가 성가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했다면 서원입니다. 서원. 그럼 하셔야 돼요. 맡아놓고는 그냥 대충 그냥 들락날락거리고 하나님과 서운해놓고는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고 복을 받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서원인가처럼 드리는 때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를 보게 되면요, 성숙한 기도자가 있고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자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남에게 줄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만 달라는 것만 알지 남에게 주고 베풀 줄은 모르는, 그게 어린 아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도요,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기도 늘 달라 뭐지 달라 그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그러나 믿음이 장성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성도는 늘 드리기를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드릴까 이걸 고민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 뭘 달라 그럴까, 오늘은 기도하러 가가지고 뭘 달라 그럴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초보 때는 어쩔 수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달라 오늘은 기도하면서 뭘 달라 그럴까 이걸 고민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뭘 드릴까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술이 필요하십니까?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이 필요합니까?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필요합니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보세요. 자식들이요, 어릴 때야 당연히 부모한테 와가지고 달라 그러죠. 그 부모는 줘야지 당연히. 그런데 결혼하고 40, 50, 60 회갑이 지나가지고도 부모한테 와서 맨날 달라 그러면 그 가정이 여러분 화목하겠습니까? 그 가정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자식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요, 이제는 효도 장성한 자녀들은요, 내가 부모님 위해서 뭘 드릴까? 응? 부모님께 내가 뭘 드릴까? 부모님 필요한 게 뭘까? 이걸 고민해야지. 나이 들어가가지고도 오늘은 엄마 아빠한테 가서 뭘 달라 그럴까? 엄마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뭘 가지고 가? 맨날 요거 고민한다면 여러분, 좀 안 된 말로 그게 자식입니까? 응?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드릴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잘 화목하게 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성전 건축을 헌금을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 너무 많아가지고 다윗이 여러분 됐습니다, 스톱, 이제 헌금 그만하십시오. 그 헌금을 중단시킬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그 헌금하는 백성들이요, 성경 보면 전부 다 감사하면서 들었어요. 누구 강요에 의해서 하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게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가 번영하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거 내 거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뭡니까? 안식일 내 거다, 주일 내 거라는 거예요. 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하나님 위해서 드려야 되고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주일날도 예배 안 드리고 만약에 다른 데 가고 다른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쓰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3장 얘기하잖아요. 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 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입의 10분의 1 내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맨날 내 낚시 가고 어디 가고 내 것처럼 써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겠습니까? 주일날은 예배, 내가 가진 재능, 달란트 주님 위해서 쓰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제가 늘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일반 기술자들 부르는 게 거의 없어요. 아주 전문적인 거는 뭐 누구 부르지만은 어지간한 거는 전부 우리 교인들 다 합니다. 왜? 우리 교인들이 받은 달란트를 쓰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교인들이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교회에서 안 쓰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술자 불러야죠. 돈 주고 불러야지. 그런데 받은 기술을 그 재능 가지고 잘 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땀 흘리고 일해봐야 교회에서 수급이 하나 안 줍니다. 어쩌다가 밥 한 끼 사줘드리지. 그 외에는 없어요. 그걸로 잘 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드리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운하시고 그 서운대로 주님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잘 화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이 자원제라는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내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섬기고, 이게 자원하는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식당에도 보면 1류 식당, 2류 식당, 3류 식당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권사님들 식당 하시는 분 계신데 가면 우리 교인들 다 1류 식당 같아. 1류 식당. 3류 식당은 뭐냐? 손님이 달라 근데도 안 줘.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가지고 와야 돼. 이게 3류 식당이에요. 2류 식당은 달라 그럴 때만 줘. 가만히 있으면 안 줘요. 맨밥만 먹고 있어도 안 줘. 달라 소리 안 하면. 달라 그런 것만 줘요. 1류 식당은 말 안 해도 갖다 줘. 말 안 해도 딱 보고 아 반찬이 떨어졌구나 탁탁탁 갖다 줘요. 그게 1류 식당이에요. 이런 교인들도 3류, 2류, 1류 교인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1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류 교인은 하라 그래도 안 해. 하라도 안 해. 하라 그래도 안 해. 2류 교인들은 하라 그는 건 말하는 것만 해요. 말 안 하는 건 안 해. 근데 1류 교인들 말 안 해도 해. 말 안 해도 잘합니다. 말 안 해도 잘해. 1류 교인입니다. 여러분 모두 1류 교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전에, 이후 예배 전에 그래서 중창팀이 찬양 인도하잖아요. 주일마다 더불어 중보 기도팀이 매주일 1시 20분부터 50분까지 30분간 이 시간이 없는데 그 없는 시간 짬을 내가지고 30분 기도합니다. 이 자원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부탁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쁜 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에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합시다. 자원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기도 합시다. 자원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아름답고 은혜롭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원하는 교회가 복받고 자원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보고 느낀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잘 되게 하려면 선교사 되십시오. 잘 안 믿으시가 뭔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만나본 선교사 자녀들이 전부 잘 됐어요. 정말 공부도 잘해가지고 전부 보니까 막 우리나라 막 스카이 대학 가고 뭐 이야, 아니 선교사 자녀들 왜 이렇게 잘 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요, 아 이분들 자원하잖아요. 선교사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권유한다고 등 떠민다고 선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가 얼마나 열악한데. 우리 교회 어떤 고사님도 지금 방글라데시 선교사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 가라고 한마디도 얘기 안, 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교인이 줄어드는데. 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도 가신대요. 선교사는요, 자원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자원해서 정말 힘든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훌륭하게 키우려면 선교사 가십시오. 그 뭐 다 훌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한 몇 분 정도만 믿는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의 이사야 시대 보면 이사야 시대가 폐륜의 시대고 여러분 배은망덕한 시대 아닙니까?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탄하십니까? 이런 강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들을 보내야 되겠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 왜? 겁나서 안 갈라 그래. 저 강팍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욕했다가는 죽을지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가냐? 안 갈라는 거예요. 사지로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가 자원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 자원하잖아요. 이게 자원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 있는 예언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자원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데 제가 이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이 교회 때는 목요일 날 밤에 급하게 임원회가 모였습니다. 얘기했는데 뭘 하냐면 이 교회가 지금 교회 부동산 재산 가치가 44억입니다. 44억인데 그 44억을 팔려고 업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업자가 나타났어. 근데 이 교회는 지금 뭐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다가 지금 이제는 다 줄고 줄어가지고 19명 모이대. 19명.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지쳤고 장로님도 지쳤고 빚이 12억 있다 보니까 한 달에 이자가 몇백만 원 나가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 나고. 그러던 차에 교회를 판다는 거예요. 교회를 팔고 그 파는 업자가 44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44억 준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측에서는 44억 받아가지고 12억 빚 갚아버리고 32억이 남잖아요. 32억을 가지고 하남에 나가가지고 어느 빌딩의 7층 93평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그 매입하는데 21억, 목사님 사택에 6억, 그 다음에 차 사고 이 사고 뭐 하는데 2억, 그 다음에 교회 운영비 뭐 1억, 또 뭐 하는데 2억, 이래가 32억을 딱 맞춰온 거예요. 그 노회에다가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노회 소속한 교회는요, 그 재산 처분을 교회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노회 허락 없이는 못합니다. 노회 임원에서 이게 허락을 해야 재산 처분이 됩니다. 그냥 임원에서 허락 안 해주면은요, 그 못 팝니다. 이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 교회들과 우리 교회도 뭐 가끔 그런 분들 얘기하는데 목사님 왜 꼭 노회 가입해야 됩니까? 노회 가입해가 노회 상여비 내야 되고 가입 안 하면 노회 상여비 안 내고 되는데 왜 가입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노회 가입돼 있잖아요. 이거 우리 마음대로 재산 처분 못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땅을 팔고 다른 데 옮기려 그러면 노회 허락이 나야 됩니다. 그 허락이 안 되면 만약에 이게 가입 안 돼 있으면요, 제 마음대로 팔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나쁜 마음 먹고 제가 팔아가지고 날라버려도 돼요. 날라버려도 됩니다. 왜? 뭐 팔면 되지. 근데 노회가 가입이 딱 돼버리면요, 안 됩니다. 노회 임원의 허락이 나요. 노회 임원회가 함부로 허락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지난번에 그 교회가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임원회가 뭐인데 안 된다, 이 허락 못한다. 아니 지금 멀쩡한 교회를 12억 갖고도 32억이 남는데 우리 교회 지금 재산 가치 이게 한 20억 조금 더 되려면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로 따진다면은 이런 교회를 하나 하고도 10억이 남는데 이 돈을 왜
19명이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노인분들이 거의 12명이래. 그 나머지 사람들 한 7명 중에서 그것도 몇 명 빠지고 가면 결국 목사 장로 2사람 가요. 그게 이제 문 닫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다 떨어져 나가고 문 닫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 재산이 허공에 날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노회에서 허락을 못 한다 그랬더니 이 장로들 와가지고 우리 빚 갚아야 되는데 왜 허락 안 해주냐고 막 노회 와가지고 목사님들 교회 가서 막 1인 시위하겠다고 막.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좋다. 그러면은 허락해 주겠다. 대신에 빌딩 들어간 건 치워라. 그건 하지 말고 지금부터 어디 발품을 팔아가지고 교회 세울 자리를 구해라. 32억 빚 갚고 32억 같으면 충분히 땅 사고 건물 짓는다. 그리고 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게 있더구만요. 누구 하나 만약 목사님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장로가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 건물 재산 돈을 찾을 때는 그 도장을 찍어야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장로 2분, 그 노회 대표가 한 사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노회 대표 서기거든요.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44억을 팔고 돈을 은행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4사람의 도장이 들어가야 돼요. 제 도장도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귀찮은데 어쨌든 서기가 해야 된다는 거 하긴 맞긴 맞았습니다만은 그래야만 이게 재산을 팔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일단 마련해두고 이제 임원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교회가 그런 상황에 왔는데도 누구 하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누구 하나 자원해서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는 사람이 없더라고. 없어. 그냥 안 된 이유 10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하여튼 10가지 안 된 이유를 쫙 가지고 왔는데 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제가 그래서 32억 빚 갚고 32억 현금을 지는데 이 32억 얼마나 대단한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안 된다 그러느냐. 너무 내가 안타까웠어. 임원단 모두가 너무 안타까웠어. 제가 참 안타까웠어. 32억 가지고 뭘 못해.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스스로 자원하고 조금만 헌신하겠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가지고 안 되는 10가지를 가지고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원해서 섬기고 자원해서 봉사하면은 안 되는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자원하는 심령들 나오고 자원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요 뭐가 안 되겠습니까? 자원자가 없어서 문제지.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누가 등 떠밀어 가지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다윗이 기도한 건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자원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화목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성막 지을 때 그때도 헌금하잖아요. 다 자원해서 자원해서. 아까 다윗 시대 성전과 중앙금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다 자원해서. 누가 억지로 합시다 왜 안 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자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잖아요. 자원해서 이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화목 제사 안에 자원제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자원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원하시오. 뭐든지 예배도 누가 오라 가라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 자원해서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자원해서 성가대도 하시고 자원해서 교사도 하시고 자원해서 뭐도 하시고 연말 되면은
목사님 항존직이야, 늘 항존직이지만은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내년에 저 집사 뺄 거 아니죠? 꼭 집사 시켜주세요. 그리고 좀 그런 부탁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 나 그런 청탁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 봉투는 가져오시되 빈 봉투 가져와도 좋습니다. 안에 내용 안 거 없어도 그냥 빈 봉투 가지고 오셔가지고라도 목사님 내년에 저 집사 꼭 임명해 주세요. 이런 청탁 좀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모두 집사 임명할까 봐 겁내는, 그러지 마시고 자원해서 여러분 뭐든지 자원해서 하나님 섬기시고 자원해서 여러분 달란트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원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목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세 가지 제사를 함께 드렸습니다. 감사제, 또 서원제, 자원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려면은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잘 섬기려고 약속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 또 모든 것들이 자원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이 안에 식구들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할 때마다 언제나 억지로가 아니라 누구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예배하고 자원해서 섬기고 자원해서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